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시고자 이제 첫 표적과 두 번째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과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치유하는 사건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사건 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을 구속하는 초림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과 4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요한복음 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기적과 표적으로 다 증거해 놓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는 5 행각 안에 있는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제사장 나라의 조상 하나님 종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들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종들의 그 병을 치유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을 구속해주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증거해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살펴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 끝에 보면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치유한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유대인 명절,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가시는데, 자,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증거되었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모르고서는 이 뜻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 6월절날 예루살렘 이 공생의 기간에 6월절을 4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4번의 6월절을 맞이하는데 이 지금 가는 시간은 2번째 6월절날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시는데, 자, 예루살렘에 양문이 있는 양문이라는 게 이 양문이 바로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으로 이렇게 설교를 시키러 가실 때 동문으로 가신다 했어요. 동문.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의 신분이기 때문에 동문으로만 다니세요. 그런데 그 동문 옆에 보면은 양문이라는 게 있어요. 양문. 양문은 뭐냐면 sheep gate라고 양들의 문을 얘기해요. 양들의 문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날 제사하는 제물들, 양, 소 이런 제물들을 잡기 위해서 그 양문으로 그 성결한 제물들을 씻어서 그 성결의 표를 받은 제물이 양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잡아서 피를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고 이제 제사함을 받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 양문이라는 것은 그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솔로몬 성전이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무너지고 나서 이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러 갈 때 느헤미야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였다.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하고, 이 양문을 성취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제사할 제물들을 씻어서 성결합표를 받은 자들은 제사할 제물을 양문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문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헤롯 성전은 얼마나 썩어 있었던지,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하는 행동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갔더니 그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꾼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죠. 자, 이 제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려서 죄를 사함받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이 제물들이 이게 장사꾼이 돼버린 거예요. 이 지금 헤롯 성전은 장사꾼이 돼갖고 이제 그 당시에 소, 양 이런 것도 그냥 그 제사장들하고 다 연계돼서 서로 돈 나눠 먹게 하고, 그 장사하는 자들이 싸구려 그 양들, 그 흠 있는 양들을, 흠 없는 양을 갖고 와가지고 팔아서 이제 돈을 챙기고, 이런 그 땅의 재단이 썩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만몬신에 다 잡혀있기 때문에, 물질에 다 잡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 갖고 다 때려 부수고 그냥 양이나 소나 다 상주에 내쫓고 다 쓸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자,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양의 문. 자,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에 이 식당에 당신의 문으로 들어오는 양들이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 아들이나 종이나. 자, 그래서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하는 것은 이 땅의 재단에서 양문을 세워놓고 그들이 지금 만몬신을 섬기며 물질에 다 탐욕된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양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는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거룩한 재물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 문이시거든요. 성소의 휘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하늘문으로 들어가는 양문이란 말이에요. 들어갈 때 하나님께 거룩한 성물로 예비된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 흠양하는 성물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 베데스다는 이 House of Mercy, 그러니까 자비의 집을 은혜의 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 베라는 것은 집, 하우스를 나타내요. 하우스, 집. 그래서 우리가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그러면 빵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빵집, 떡집. 베자는 이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그러면 자비의 집, 하나님의 은혜의 집인데, 자, 이 땅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정결한 제물이 들어오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인데, 그 연못에서 있는 물을 의미하는 것은 첫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말씀인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 지금 성전 양문 옆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냐면, 그것은 장차 모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것은 뭐냐면 회막과 단 들어가기 전에, 성문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든 이 제물이든 다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씻어야지만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구하시는 곳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다 죽어요. 전부 이 흠이 있는 것들은. 자, 그런데 이것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이 의미는 그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을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두멍. 그래서 그 병자들이 그곳에서 몸을 씻어야 낫는 거예요. 이 병자들이 뭐예요? 성물이란 말이에요. 성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랬죠. 안식일 날 이제 그 하나님의 성물로 드리게 되는 건데, 그 성물은 이제 율법 시대는 종들을 성물로 잡는 거예요. 성물. 그것은 야곱의 남은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정결한 몸을 씻고 흰옷을 입은 성결의 표, 회개에 합당한 표를 받은 자만이 그들은 물 세례를 받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받은 예표예요. 예표. 자, 예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의 연못은 물두멍을 계시하는 거예요. 물두멍.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 안에 있는 그 물은 첫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했어요. 율법을 상징하는 게 율법. 자,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물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물은 병자들을 물로 세례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구원의 표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이 물두멍에서 물로 자신을 씻고 또 그 제물들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거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구원함을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지 않고서는 이 땅에 죄가 사함을 받지 않는데, 복음의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이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율법을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복음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복음의 대제사장.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의 피로 구원을 싣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세례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죄를 사함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 이름의 세례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이고 저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손들, 종들이 그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성령의 세례하고 다른 거예요. 성령의 세례하고. 자,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되는 세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안에 이렇게 보니까 많은 병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많은 병자. 자, 소경도 있고 쫄뚝발이도 있고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있는데, 자, 이 베데스다 안에 많은 병자와 소경, 쫄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은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포로된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소경이라는 거예요. 병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에게 때 모세에게 레위기에 보면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했어요. 흠없는 제물. 잘 들으셔야 돼요.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은 비유지만 그 제물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나라를 구속하는 건 사람이지 동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있는 많은 병자, 소경, 쫄뚝바들은 뭐냐면 흠 있는 제물들이 흠 있는 제물들. 그렇죠? 이 병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요? 영적인 눈과 귀가 닫힌 소경은 전부 이 절병으로 다 떨어져서 다 음부로 사망으로 다 떨어지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나로 말미암아 그는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요? 그죠? 쫄뚝발이도 그렇고 혈기 많은 자도 그렇고 다 온전한 성결한 성물이 아니고 흠 있는 성물인 거예요. 흠 있는 성물.
자, 이들이 이제 누워가지고 물이 동항할 때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거기 먼저 들어가는 자가 이제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 예수님 오기 전까지. 물이 동한다는 것은 성령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든 모두들이 성령이 이런 것을 알려줘야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을 알게 되는 거지, 자기들이 이 땅에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이 동한다는 것은 천사가 가끔 못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이때는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그 병든 자들을 치유해서 성결의 표를 붙여준다 이거예요. 성결의 표. 그렇지만 이것은 성결의 표예요. 이것은 완전한 구원의 표가 아니에요. 구원의 표는 예수의 이름의 세례가 구원의 표지, 이 천사가 와서 주는 세례는, 인침을 주는 것은 완전한 그 구원의 표가 아니라 성결의 표를 얘기하는,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도 이제 다른 양으로 구속해 주셔야지만 종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닌 다른 양. 자,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행각 5이 있다고 그랬어요. 행각 5. 베데스다 못 곁에 보니까 행각 5이 있는데, 그 못뒤에 행각 5. 행각이라는 것은 이 작은 정각을 얘기해. 정각. 이렇게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그곳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에요. 정자 같은데.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에 5 행각이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 비밀은 뭐냐면 미련한 5 처녀.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서 모세 오경을 지키고 행하는 미련한 5 처녀들이 거하는 곳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5이라는 것은 슬기로운 5 처녀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지금 베데스다 못에 행각에 모여있는 5 행각에 모여있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율법의 그 모세가 준 모세 오경을,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그 행하는 그 미련한 5 처녀들이 모여있는 곳을 상징하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10처녀를 비울 때 5 처녀는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했고 5 처녀는 기름이 없는 미련한 처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안에는 다 지금 이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가끔 못해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이거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자,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해서 구원을 해준다는 것은 이 천사의 중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의 중보. 이 천사의 중보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신 예수님의 중보가 아니에요. 천사의 중보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으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까지 이 율법 아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그들을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선지자 다니엘,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는 뭐예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해줘요. 그죠? 구약시대에 천사들이 와서. 자, 신약시대의 복음의 사도들은 누가 와서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열어줘요? 성령이 와서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 천사가 와서 열어주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의 말씀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베데스다 못에는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동여서 그 병자들을 구해주냐면, 이것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에게 베델에서 언약하실 때, 자,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 이 천사가 하늘에서 땅에 이게 닿은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천사의 중보를 얘기하는 게 천사의 중보. 자, 그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종, 영물. 천사는 하나님이 내려가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자, 마지막 때도 7 나팔 재앙, 7 대적 심판도 다 하나의 천사들이 와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중보는 뭐냐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한 그 자손들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편만해서 그들이 모든 민족이 이룰 때 그 자손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들을 구해주는 거예요. 성결의 표로 인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천사의 중보예요. 이것이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14만 4천을 인칠 때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인을 쳐요. 그래서 종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성결에 합당한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쳐주는 거예요. 14만 4천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천사의 중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그래요. 자, 이 거지 나사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구속함을, 성결의 표를 받은 자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가 죽을 때 천사들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은 뭡니까? 장차 하나님의 종들이 지상 재림 때, 예수님께 시온산에 올 때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흰옷을 입고 무수한 수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계시록 17장에도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 아브라함 품에 있던, 죽어있던, 예를 들어서 이곳에는 이제 모세도 있을 것이고 또 엘리야도 있을 것이고 또 세례 요한도 거기에 있고, 다 하나님의 종으로 출세된다. 이제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성결의 표를 받은 종들도 다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자, 부자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머리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이 부자는 음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은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는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종들이 주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이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 종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낙원에 가 있고, 하나님의 종들은 아브라함의 무덤인 그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고, 또 제의 종들은 음부에 가 있어서 이 음부는 둘째 사망에서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 종들이나 2층에 낙원에 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비밀한 깊은 계시가 여기 담겨졌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지금 이 종들,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종들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간다는 것이 바로 천사의 중보를 통해서 성결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지 않았잖아요. 이들은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물세례. 그렇지만 이들을 하나님이 첫 언약의 말씀으로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의 종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양으로 출세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내 양과 다른 양을 계시해 주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다 연계해서 봐야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예로 유다서 1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천사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로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이 미가엘이 모세가 그 느보산에서 죽었을 때 모세의 시체가 찾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 모세의 시체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들여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들이 모세의 시체를 갖다가 내 거라고 다툴 때 뭐냐면, 이 모세도 죄와 율법 아래서 사망의 권세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마귀들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 그렇지만 모세는 성결의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성결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모세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사장 미가엘이 데려다 주는 거예요.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 계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추수 때 예수님이 추수꾼을 천사라고 얘기했어요. 천사.
마태복음 13장 39절 43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제가 들을 때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는 이 세상 끝에는 추수꾼인 천사를 보내서 이 가라지들을 불러 태우고 이제 추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들이 이제 올라와서 네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했어요. 그 인맞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것은 야곱의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손, 이들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 종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이 14만 4천의 정치에서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과 요셉 지파를 비밀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과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구속사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증거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인자 자기가 영광 보좌에, 예수님은 아들의 영광 보좌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쫓는 12 제자들도 이 어린 양의 12사도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심판한다. 이 12보좌는 바로 아들의 영광 보좌를 나타내는 우편 12보좌예요. 이 12보좌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 이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룬 후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앉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깨닫고 성령으로 인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도 하고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배는 우편 12보좌에 함께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하죠.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인 거예요.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그의 피로 속량해서, 이 말이에요.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사들. 이들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룬 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사.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보혈로 흘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가 인을 쳐서 데려가는 게 아니고 공중 재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 낙원에 가 있고, 그 영이 낙원에 가 있고, 그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데려온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데리고 오는데 이 땅에서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살아있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마지막 때 살아서 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5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네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들이 바로 뭡니까? 공중 혼인잔치에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해요. 이들은 5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래요. 이 재림에 대한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된다는 건 뭡니까? 죽은 자도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예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을 벗는 율법을 다, 겉옷을 다 벗는다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벗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 수건은 모세가 쓰고 있던 수건이에요. 이걸 벗고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의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되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그곳에서 우편 영광 보좌에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열 후사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 주의 영이 뭡니까? 살리신 이 영. 그 영이 살려주는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는, 이 영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른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얘기했어요. 그 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살리신의 영이 임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살리신의 영이 그의 죽을 몸을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 살려주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의 세를 통해 임하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 변화되어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나팔, 이 불 때 나팔절에 우리도 호련히 그 살려주는 영이 우리의 몸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살리는 거예요. 이 부활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의 비밀을 성령이 와서 기름 부어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베데스다 행각, 그 다섯 행각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비유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해필이면 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시냐 이거예요. 자, 이 38년이라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38년간 그 시내산에서 율법의 계명과 규례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모세는 하늘의 모양으로 성막을 짓는 계시를 받아서 이제 그 시내산 밑에서 거의 1년 동안 성막을 건축해요. 이 성막이 완성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끝이 가나안 땅의 남쪽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것이 민수기 33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전진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40일 동안.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곳에 들어가죠. 근데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는 우리는 저들에게 그 밥이라 그랬어요. 밥.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을 그들이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곳에 가니까 안악자손과 이 거인들이 있으니까, 아, 저기 가면 우린 맞아 죽는다고.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 절대로 건널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멸시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제 이들은 40일을 하루 1년으로 한다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38년이라는 것은 그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그 성막을 짓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시점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모압 땅으로 건너가는 세례 시내에서 지나가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38년에 이 38년 동안에는 이 세례 시내를 들어가는 것은 신명기 2장 13절에 14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하게 됐다. 왜 멸절하냐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38년 동안 있었던 자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고 다 멸절돼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38년 동안 다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 광야에서. 그래서 이 38년 동안 병든 자는 바로 지금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 세곡식이 나오기 전까지 무곡식이 있는 동안이 우리가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줬던 만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배우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의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비유와 기적과 표적의 말씀은 하나도 해석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복음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무궁복식 아래 있다는 게 무궁복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늦은 비에 성령으로 세곡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38년 동안 병든 자예요. 우리가 병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를 치유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해주는 구속사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병자가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넣어줄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낫고 자기는 38년 동안 못 들어갔다.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는 죄에서 포로가 되어서 자유함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셔서 뭐라요? 내 자리에 일어나 내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뭐예요? 미문 성전에서 그 성령의 건설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도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그 절름발이를 갖다가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근거는 내게 없어도 내가 내게 줄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는 물세례를 했지만 신약시대는 예수의 이름의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치유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이니. 이 안식일은 뭡니까? 이 땅에는 주일에 성수해야 된다. 그게 안식일이다. 6일간 쉬고 일주일에 한 번에. 너 예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이 영원한 안식. 이 7일날 안식이라는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제7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율법으로는 6일간 일하고 7일에 안식하라. 그러니까 하루만 안식하는 줄 알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하신 새 언약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자들, 또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자는 마지막 때 제7일의 안식일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 하나님은 안식일에 싫어하는데 병을 고쳐? 근데 예수님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주인이라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이들이 왜?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소경이 있기 때문에. 뭐가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마가복음 4장 11절에 12절에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그 안식일은 이 율법의 안식을 따지면 토요일이 안식이래요. 토요일이 안식인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왜 지금 일요일날 안식이 됐냐면 요것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그 밀라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이제 자유를 주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당시는 그 로마 사람들은 바벨론 종교를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벨론 종교. 근데 이 지금 로마 황제가 이제 로마인을 기독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바벨론 종교의 시조는 니무롯인데 그 니무롯은 이제 그 바알 종교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니무롯이 바알인데 이 태양신이라는 것은 썬데이 일요일을 제칭하는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요일을 썬데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니무롯 바알의 부인이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
이 세미라미스는 이 바벨론 종교에서 바알의 천대, 이 리몬에서 천은 문신, 달의 신이라는 게 달의 신, 문. 그런데 그 세미라미스가 리모로카에서 낳은 자식을 안고 있는 아들이 담무스예요, 담무스. 그 담무스는 별신이라는 게 별신. 그래서 이 리무록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는 사단 중에서도 삼위일체라는 게 삼위일 자기들이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본떠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전 세계로 이제 지배를 하였는데 이 바벨론 종교도 이제 이 전 세계로 나가게 되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뭐라고 했어요? 이 지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고 그 마리아의 머리 위에는 달과 별을 붙여놨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벨론 종교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바벨론 종교에서도 이 세미라미스 안고 있는 담무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로 상징하는 이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게 하는 종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지, 이 바알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바알은 그 풍요신, 만몬신이란 말이에요. 물질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다 물질에 다 잡혀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그 18장에 보면 귀신의 처소가 된다 그래, 이 땅의 재단들이. 그래서 다 그곳에 그 심판받는 것을 다 거기에 심판받지 말고 내뱉으면 다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땅에는 아무도 그 계시록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율법 아래서 지금 죄와 사망에 모여서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종교신앙에 잡혀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고 내 몸에서 무슨 예배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 소유하는 그 영적 예배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땅의 제단에서는 그 예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7천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겨둔 7천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은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바벨론의 그 종교를 믿지 않고 그들과 믹서되지 않고 그 음료에 혼합되지 않고 이 종교의 신앙을 갖지 않고 내 몸이 이 성전에서 성령과 교통하는 영적 예배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우리 열방의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 먹었던 이 우리가 그 복음은 율법 아래 있는 묵은 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에도, 십자가의 초보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신 영원한 복음, 이것이 바로 새 곡식인데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 무곡식을 벗는 붉은 벼슬 있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대사로 택한 자들은 대언의 영을 받아서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마지막 때 대붕의 역사를 일으키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